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성도님들, 근심과 그 불안에 사로잡혀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심, 불안 이런 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나이와 상황에 따라서 그 근심과 걱정, 그 불안의 정도와 그런 내용들이 좀 다를 수도 있죠. 요즘 대학생들이 4학년이 되면 휴학을 한답니다. 그 취업이 어려우니까 일단 휴학을 하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돌아갈 곳이 있어야 되니까요. 본인들이 소속해 있는 공동체가 사라진다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취직을 하면 복학을 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 기억에 제가 가장 두려웠던 기억을 한번 뽑아보라고 한다면,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였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쯤이었는데 어머니랑 시장에 갔습니다. 사람이 엄청 많았는데 어머니가 여기 가만히 서 있어, 잠깐만 여기 서 있어 하고 옆에 매장으로 가신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안 듣고 어머니가 가신 방향으로 그냥 무작정 걸어갔습니다. 얼마 뒤에 어머니가 오셔서 저렇게 붙잡아 주셨는데 그 한 1분, 2분간의 그 혼자서 수많은 사람 속에 있던 그 순간이 지금도 엄청 무섭고 두려움으로 지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저를 보호해 줄 누군가가 사라졌다라는 거, 이것에 대한 공포가 엄청 심했었습니다. 이처럼 나 혼자 있다, 보호해 줄 누군가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고 근심이고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간혹 우리가 세상에 혼자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문제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근심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도 근심에 쌓여있는 그 제자들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제자들, 근심에 쌓여있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다가오셔서 위로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제자들의 근심의 원인을 다시 확인하고 그 근심을 이기는 방법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이 말씀을 통해 근심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와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성장하고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왜 제자들을 향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이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 여러 근심이 있을 텐데 그 여러 가지 근심들 속에서 근심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보편적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건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근심의 원인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그 앞장, 그 13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그 이야기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13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질문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꾸 어딜 가신대요. 예수님께서 어딜 계속 가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은 거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직은 알 수 없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제자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와 떨어지면 두려움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두려움이 지금 제자들에게 몰려온 거예요.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그 예수님이 자기들을 두고 어딜 가신다고 하니까 그 불안감이, 근심이 지금 막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유치원이 있어요, 그죠? 그 유치원 아이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데,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 아이들이 유치원 안에서 얼마나 즐겁게 노는지, 또 선생님들하고 얼마나 좋은 시간을 보내는지 그 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때로는 지금 뭘 하고 있길래 애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지 싶은 만큼 신나게 그 안에서 놀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하원할 때가 되잖아요. 부모가 딱 다가오면 애들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옵니다. 저희 아이들도 지금 유치원에 있는데 가끔 이제 제가 쉬는 날 아이들을 이제 데리러 하원을 시키러 가요. 그러면 특히 저희 아들은요 뭘 막 하다가 저를 딱 발견하는 순간 그대로 다 팽개치고 저한테 달려옵니다. 그리고 짐을 싸요. 그리고 신발을 신는데 거꾸로 신는지 제대로 신는지 뭐 뒤집어 신는지 상관도 안 해요. 그냥 막 일단 발을 집어넣고 봅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분명히 좋은 시간을 보내요. 선생님들과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세순 유치원이 이 근방에서 좋은 유치원으로 소문이 나 있잖아요. 좋은 유치원이에요. 그런데 부모와 떨어져 있다라는 것, 그 아이가 부모와 떨어져 있다라는 것은 그 마음속에 어느 정도의 불안감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제자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존재, 절대적인 의지할 곳, 그 예수님이 어딜 가신대요. 그리고 죽으신답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근심을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장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불안해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요,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또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단 한 번의 어떠한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단편적 사건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믿음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강화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믿고 또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굶주린 사자처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없애버리려고 끊임없이 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고 또 믿고 계속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강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의 강화로 이 세상에서 사단의 공격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걸음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 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또 하나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주님의 약속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히 다뤄진 본문이라서 다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일 것 같아요.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 보게 되면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의 맥락에서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다루지 않고 새로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2절의 서두를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 집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2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의 집은 어디를 가리키나요? 성전이에요. 성전을 가리키고 있어요. 의심할 여지도 없죠. 그냥 성전을 가리키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19절인데요. 우리 2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들은 이게 유대인들은요, 그런 물질적인, 그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 건물, 이 성전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건물의 성전을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으시죠? 이거는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은, 예수님은 이 성전을 누구로 지금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는요, 아버지의 집은 성전을 가리키고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2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집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아버지의 집과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집은 마지막 때에, 최후 심판의 때에 우리가 가게 될 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새롭게 지어질 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새롭게 지어질 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요. 우리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요한복음 4장에도 이 거처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그 대화 속에서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예배할 곳이 바로 거처예요. 바로 예배할 곳이 거처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처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천국에서 살 그 거처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의 문맥 안에서 새롭게 생겨날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3절의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여기 이 다시 와서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우리는 재림의 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잠깐 제자들을 떠나셨다가 다시 오신 사건이 있으세요? 언제인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오신 그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의 이 시점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다시 오신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는 어디일까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는 도대체 어디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천국, 제자들과 예수님의 연합되는 공동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의 집, 교회 공동체. 오늘 본문에서 새롭게 태동될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마지막 때의 어떤 거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불안해하고 근심해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소개해주고 계십니까? 교회였습니다. 새롭게 세워질 교회를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교회는 우리 주님이 머리로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교회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6절의 말씀에 우리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주님만이 은혜로 이끄는 길임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과 연합된 공동체가 어디라고요? 교회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곳, 교회. 주님과 함께하는 곳, 교회. 주님께서 교제하기 위해서, 주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곳이 바로 이 공동체인 것이죠.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곳입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예배할 곳, 거처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셋째로는 교회는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마음의 근심이 가득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소개해 주신 것, 선물로 주신 곳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배하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 간구함으로써 모든 근심이 덜어지고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교제함을 통해서 위로와 기쁨과 새 힘을 얻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두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하며 믿고 또 믿고 또 믿어 믿음의 강화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만나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 새순의 모든 성도들 마음에 자리하여서 함께 하나 되어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의 근심을 이기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속에서 홀로 고통 중에 있는 그 근심을 이제 버리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시길 바랍니다. 어제 뮤지컬을 보고 왔습니다. 더북이라는 뮤지컬을 보고 왔는데 거기 안에 나오는 그 종교개혁자들이 불안에 떨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겁쟁인 줄 아시지요?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혼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바로 나아가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함께 믿음의 강화를 이루어갈 공동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바랄 그 승리와 기쁨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선물로 주신 그 새순 공동체를 통해 기쁨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